함께 우리 부활절, 기쁨의 부활절 예배를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소동부가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새로운 곳에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부활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부활하셨네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며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에 또 주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40일에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또 함께 기념하는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사순절이 어제 성토요일에 끝나고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부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그대로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또 우리 가운데 우리 몸을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내 영혼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람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줄 거야. 지금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을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옛날 집으로 그리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도 새끼조차 먹기 힘든 막노동꾼으로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끊임없이 그물을 길어 올려 잡은 물고기의 절반도 넘게 세금으로 바쳐야 하는 어부로 또 배운 것 없는 그들을 무시하고 등쳐먹는 괴물들의 입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닥친 일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바가 자기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넨 이제 어떻게 하려나? 글쎄, 별 수가 있나? 우리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야지 뭐.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깊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그들의 작은 진보다리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는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의 고향 엠마오로 향하는 길 위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발걸음이 가벼울 리가 있었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가득 부풀어 있던 그들의 가슴은 마치 바람이 다 빠져버린 풍선처럼 쪼글쪼글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어깨는 축 처진 채로 터덜터덜하는 발걸음으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들이 걸었을까요? 한참을 조용히 걷던 글로바가 친구에게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러게 말이야. 그 여자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정신이라도 나가서 헛걸 본 게 아닐까? 아니 근데 그분의 몸이 무덤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다른 제자들도 봤잖아. 그렇게 둘 사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 사람에게 슬그머니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어찌나 예수의 이야기에 열중했던지 그가 누구인지 알아채지조차 또 그가 누구인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에 중간에 길벗이 된 낯선 이 사람이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잠시 실례합니다. 그런데 혹시 두 분이 길을 가면서 나누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열심히 열띠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갑자기 진한 짙은 슬픔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글로바는 그 낯선 길벗을 한번 흘끗 쳐다보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보아하니 당신도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이오? 낯선이가 눈빛을 반짝이면서 어깨를 한번 으쓱 들어올리자 글로바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푹 내쉬고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일이오. 당신이 악한 사람 같지 않아서 내가 이야기해줘만 우리 두 사람은 사실 그분의 제자였다. 줄곧 그분을 따라다니며 그분이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그분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 소식을 듣고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눈먼 장님이 다시 보게 되고 억눌렸던 사람들이 풀려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 희년이 선포되었어. 그런데 아마 당신도 알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와 높으신 분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소? 그들은 호시탐탐 예수를 넘어뜨릴 기회만 엿보다가 모두 실패하자 결국 아무 죄도 없던 그분 예수를 없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의 손에 넘겨버린 것이요. 결국 그분은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그분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지. 우리는 참으로 나사렛 사람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믿었었거든. 그때 길을 함께 가고 있던 다른 제자가 불쑥 끼어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 까무라칠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지금이 3일이나 되는 날인데 오늘 새벽에 제자들에 속한 몇몇 여인들이 그분의 무덤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그들이 그 무덤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녀들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우리에게 뛰어오더니 그분 무덤에서 예수의 죽은 몸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있는 천사를 만났다지 뭐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들 중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제자들 몇몇이 직접 무덤에 가보니 정말 그녀들의 말대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커다란 바위가 옆으로 옮겨져 있고 그분의 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낯선 길벗이 글로바와 그 친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군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던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낯선 길벗은 글로바와 그 친구에게 토라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예언자의 말까지,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또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걷다 보니 어느덧 세 사람은 세 사람과 그 제자들이 가려던 그 엠마오라는 그들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벗은 엠마오가 아니라 더 멀리 가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는 얼른 그 낯선 길벗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해도 이미 저물고 밤이 찾아오려고 하는데 어디를 더 가시려고요? 위험합니다. 여기 우리 집에 하룻밤만 딱 머물다 가시죠. 저희가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십시오.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얼른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차린 것은 많지 않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마주한 이 세 사람에게 또다시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은 그 낯선 길벗이 마치 손님을 초대한 집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주인 자리에 앉더니 마치 집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듯이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나누어서 뜯고 그들을 초대해 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하고 하며 두 사람이 그 빵을 받아든 순간 그들의 눈에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던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로 오는 길 내내 성경 말씀으로 예수를 알려준 그 낯선 길벗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셨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옷으로 자신들의 눈물을 닦던 그 찰나에 예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은 어리둥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을 피해서 우리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오던 그 길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워졌었어.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오니 예수께서 팔아넘겨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그 밤에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겪은 일을 다른 제자들에 만나 모든 일을 들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 동안 어제까지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우리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온 생명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그 사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이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몸을 다시 살리신 것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예수님, 또 그런 예수님의 몸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기어코 살려내시고 온 세상의 죽음과 폭력보다 그리고 힘보다 더 높은 것,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인 그 예수의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의 몸,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 절기를 보내는 우리 교학교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뚜벅뚜벅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수요일부터 40일이 지난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는 부활절을 맞습니다. 부활절인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닫힌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곁에 오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응답 찬양, 우리는 예수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노래 부르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서 함께 공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쁨의 부활절 예배를 드린 교우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이제 본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